자,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의 저자이신 우리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젊은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만남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라. 20대의 만남은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에 대체로 무감각하다. 올바른 만남, 진실한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한다.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행히 친구나 스승이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유일한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만남은 운명을 낳기 때문이다. 저희 이 글을 접했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일한 선택권이 만남이래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왜요? 상징적인 게 있어요. 젊은이들은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요. 그 젊은이들에게 말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운명과 숙명은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숙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민족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국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운명은 달라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은 나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만나면 운명을 낳기 때문이다. 만남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나에게 묻는다면, 한마디만 하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만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라.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반드시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을 다른 말로 번역하라면 관계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반드시 관계로 이어집니다. 좋은 만남이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만남이든 반드시 만남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인문학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관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전문의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인문학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많은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한다. 근데 인문학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관계다. 관계의 깊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비가 날개짓다 한번 하면 지구 저 반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작은 몸짓은 다른 사람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아십니까? 모두는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그걸 깊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 만남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만남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관계를 잘 갖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인데 이 만남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남을 잘 하려면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 기억하고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정말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너무 이 만남이 좋아서 내 가슴이 벅찼습니다. 궁금하시죠? 내가 어떤 만남을 했는지. 자, 앞을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말씀과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만났어요. 막연한,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 막연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자꾸 고발해요. 하나님, 권 목사,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죄도 많은 사람이에요. 자꾸 고발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네가 말하는 만큼 나도 잘 알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다 그런 고발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대요. 바란다는 말은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지해 주신대요. 그리고 견딘다는 말은, 그래, 내가 책임질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사람들이 나 부족한 거, 또 하나님이 나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믿어주고 지지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견뎌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과 만났는데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속에 가슴에 쑥 다가오는,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과 만났어요. 금요일에는요,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과 만났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금요일 날 만났던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바울이 만났던 십자가예요. 바울은 십자가와 만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만나요. 여러분 교회 오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와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자기가 만난 십자가예요. 관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람은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기 전에 죽었대요. 그랬더니 이상한 게 느껴져요. 죽었더니 기쁨이 와요. 죽었더니 행복이 찾아와요. 그게 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문제 없는 것처럼 늘 변명하고 나를 드러냈는데
십자가와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래 내가 잘못됐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하고 죽었더니요, 이상하게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오고 그게 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산다. 십자가예요 이게. 이걸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바울은 만난 자신, 와, 십자가로 만나고 난 뒤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만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내가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를 만났어요 하면서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만났던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성경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소개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소개서를 쓸 수 있을까요? 나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내가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쁘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소개서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길을 가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만나니까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만났는데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지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은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만남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경험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많은 경험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난 가운데 그 삶이 풍성해졌을까? 그게 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만나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 길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만남은 관계로 연결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관계로 연결돼요. 그 만남을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믿으세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유럽 땅으로 가요. 유럽 땅의 첫 번째 그가 세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그 다음 빌립보에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다음 주에 지도로 좀 띄워둘게요. 지도로 보면 좀 달라져요. 데살로니가 갔는데 유대 해당에 갔더니 유대 사람들이 믿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제 소란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습격까지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베레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베레아 도시로 가는데 이 베레아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늘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낯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하고 틀려요. 그래서 바울이는 박해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베레아로 갔는데 바울은 정말 낯선 만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민지 집사님 읽었던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게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베레아로 갔더니 어떤 사람 만났어요? 고상한 사람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다. 자, 고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고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너그럽다는 말은요, 일단은 편견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들하고 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상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편견이 없고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하였다. 성경을 상고하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모래를 얹어둬요. 모래. 그리고 모래를 채질을 해요. 모래 속에 있는 만약에 금이든 음이든 골라내기 위해서 채질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상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인데, 너그러운 사람들인데, 그들은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말씀을 상고하였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탐구하는 참 복된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게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은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곳이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은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복되도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요. 시편의 서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서 제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의 서문, 서시, 그게 시편의 1편, 2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와,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막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묵상하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 그래 눈을 감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는, 이걸로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묵상해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만 묵상하면 뭐가 찾아오냐 하면 진짜 잠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누가 이야기하죠. 나는 진짜 불면증에 미치겠어. 잠이 안 와. 뭘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이때만 성경을 이용해요. 성경 읽으래요. 그러면 잠이 와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묵상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학하라는 뜻인데요. 사자가, 누가요? 사자가 먹이를 딱 발견했을 때 그 먹이를 물고 뜯고 씹는 것, 이게 학하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고 핥고 뜯고 씹는 것, 이게 학하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은. 근데 1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삶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복된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씹고 물고 뜯는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으로 풍성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동의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를 못해서 그래요. 어디와의 관계요? 말씀과의 관계.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개가 밥그릇을 핥는 것을 봐요.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는데 먹고 난 뒤에 계속 밥그릇을 바닥까지 계속 핥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이 의미 좀 느껴지세요? 우리 일상에서 대하는 일들을 언제 저토록 열심히 한번 내가 해봤나? 개가 밥그릇을 핥듯이 한번 그렇게 해봤나? 여러분, 이 시를 대하면서도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책 한 권을 보면서도, 우리가 일상에 늘 대하는 문제들을 보면서도 이토록 한번 열심히 해봤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한번 개가 밥그릇을 핥듯이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냥 그 관계가 늘 짐만 되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우리 삶에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만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를 풍성히 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베레아로 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꼭 이 말씀을 좀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하나 더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연상되는 게 있어요, 혹시? 양날의 칼, 갈라내다 라는 말씀을 좀 딱 여러분 보면서 연상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의사가 칼을 들고 뭔가를 수술하기 위해서 갈라내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냅니다.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수술하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마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은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어디를 수술합니까? 영과 혼과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대요. 그래서 살아있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수술하기 시작한대요. 자, 우리가 나도 내 몸이 있어요. 근데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요.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암이 있다든가 큰 병이 있으면 걱정이에요. 목사님, 간에 암이 발생했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덜컹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상처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잘 영혼과 혼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잘 몰라요. 영혼과 혼에 상처가 많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암이 생겼는데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죽음에 이를 때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이 총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몰라요. 당신과 내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멀어지는데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 가운데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몸에 이 안에 지금 암이 발생한데도 나는 모르고 살아요. 병원 가야 목사님 암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과 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살아있고 힘이 있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다 갈라내서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내 병 걸렸는데 돌팔이를 만났어요. 그 사람 가면,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잘해준다더라. 자꾸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그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돌팔이를 만난 것 같아요. 여기가 좋다면 여기 우욱하고 말도 안 되는 누군가의 말에 아멘하고 돌팔이를 만나서 그래요. 근데 그거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안 서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은 도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 내가 이 말하면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다 모른다는 것 다 알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은 내가 고쳐야 돼요. 따라서 내 병은 내가 고쳐야 된다.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은 양날의 칼, 힘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어제 혜린이하고 전도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혜린아, 나 설교 시간에 옛날에 설교했는데 길들여지다 너 기억나니? 그때는 혜린이가 어린 왕자까지는 맞췄어요. 아멘. 어린 왕자까지는 맞췄어요. 그리고는 여우가 뭐 이러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거의 조금은 알고 있어요. 자, 한 따라서 길들여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길들여지다. 부정적인 의미인 줄 알았는데 어린 왕자에서는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어린 왕자는 B613이라는 그 행성에서 살다가 지구로 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어린 왕자는 예쁜 장미꽃, 하나밖에 없는 장미꽃, 그 장미꽃을 물도 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늘 장미꽃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장미꽃에 질투심이 느껴져서 어디로 옵니까? 지구로 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어린 왕자는 저는 꼭 어른들이 만나야 할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동화예요. 지구로 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어느 날 5,000송이 장미꽃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슬퍼요.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장미꽃과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5,000송이의 장미꽃이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가 슬퍼서 웁니다. 어린 왕자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여우예요. 여우가 말을 합니다. 그 여우의 어린 왕자는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수천 송이의 장미꽃이 있더라도 내가 함께 보낸 시간을 있는 그 장미꽃은 너에게 특별하단다. 거기에 물을 주고 너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햇빛도 막아주고 그리고 바람도 막아준 그 장미꽃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그것이 길들여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보십시오. 성경이에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저는 많은 성경 중에서 이 성경은 저에게 특별한 성경이에요.
한 장 한 장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손에 손끝이 다 있어요. 이렇게 넘겨도 아무 데 넘겨도 저는 제 손끝이 다 담아 있어요. 어떤 곳에는 많은 글 때문에 어디에 글을 써야 될지도 모를 만큼 글이 많이 쓴 장도 있어요. 저에게는 많은 성경책 중에서 이 성경책은 특별해요. 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이 참 소중해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 편하다고 이렇게 이걸로 봐요. 괜찮아요, 급할 때는.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송이 장미꽃 같아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은 나에게 특별한 길들여진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밖에 없는 장미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미꽃 있으세요?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관계를 못 맺어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교회 오면서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성경 읽을 때 자기의 손때를 이렇게 묻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맺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되어봅시다. 어차피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말씀으로 풍성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봅시다.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